반갑습니다.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것들을 제가 가서 말씀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오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 좀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결심과 그런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제목을 뭘로 잡을까 하다가 나는 마른 막대기가 또 막대기보다 못한 부족한 자다, 그래서 한번 막대기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은혜를 한번 검색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나와서 그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 마음을 먹고 여기에 서게 됐는데요. 한 25분 설교하면 된다, 은혜가 되면 더 길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더 짧게 해도 된다 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힘있게 목회했던, 사역을 했던 그 사도 바울, 그의 최종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정말로 바울은 그렇게 아주 불철주야로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분의 한 100분의 1이라도 그렇게 사역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과 각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시골에 저는 원래 신학을 할 때부터, 제 아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시골 목회할 테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그랬더니 조금 실망을 합니다. 도시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 본데 시골 목회한다고 하니까 좀 실망을 했는 것 같은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한평 월야가 고향이고요.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좀 불편한 거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서 조그만 일이라도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게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소문이 나면 소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 참 좋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면 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다닙니다. 자전거 타고 열심히 이 집 저 집 가가지고 혹시라도 도울 거 있으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가리켜서 저는 반 목수, 반 기술자요. 그러니까 제대로는 못해도 조금은 하니까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은혜가 보통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면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소유욕,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은혜라는 찬양 참 엄청나게 불려지고 있고, 제 아내도 은혜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많이 저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게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죠. 영혼이 멸망하고 영혼이 저주와 형벌과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정말로 불행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 놀라운 은혜지요. 날마다 우리의 걸어가고 행하는 모든 것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숨쉬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 이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또 능력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또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러죠. 구약성경에 보면 재물 얻을 만한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힘있게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막 도착을 했더니 선교회 무슨 모임을 하는데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소수였지만 그들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잖아요. 중앙교회, 광주 중앙교회 이분들이 정말로 시골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중앙교회 선교팀들에게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제가 아주 엄청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를 소개하시는 장로님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모님 그럽니다. 작년에 광주 중앙교회 선교팀이 오셨는데 그때 하필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장로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한번 고쳐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중고라도 사야 되려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중앙교회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나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셔서 보일러를 고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신앙 입문부터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신앙 입문, 신앙 성장, 신학의 길, 목회의 길, 그렇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옛날에 국민학교 때는 교회를 몇 번 안 갔습니다. 5학년, 6학년 때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김정림 집사님, 김양순 집사님, 이분들이 아주 사랑으로 그렇게 알뜰하게 말씀을 잘 먹여주셔서 그때 참 좋았고요. 그리고 어쩌다 쉬고 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1977년도에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제가 살던 마을이 한평 월야면 금석 마을입니다. 금석 마을인데 거기에 김재령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오락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수연이 왔냐 하고 그렇게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요. 그래서 말씀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일 예배 그렇게 다니면서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가대
가서 이제 성가대도 하게 되고요. 지금 은퇴하신 광주 화정동 그 광흥교회 김사실 목사님, 그분이 제 목회 지도를 하셨는데 완전 보수입니다. 완전 보수.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일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고구마를 수확을 하면 수수깡으로 엮어가지고 딱 울타리를 만들어요. 제 기억으로는 고구마 두거리라고 그랬습니다. 두거리. 그래서 이제 하필 제가 주일 낮에 교회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그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거기에다 쟁여가지고 겨울내 먹는 거죠. 근데 저한테 그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 제 손콜에다 담아가지고 고구마를 주라.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막 다니니까 제가 울면서 교회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따졌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 한평로의 SC 거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텔레비가 없었고 라디오만 있었습니다. 라디오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 방송을 제가 즐겨 들었습니다. 거기 들으면 박종순 목사님이 신앙 상담을 해주십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살다가 잘못 믿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노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믿음을 키웠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통신을 통해서 그 라디오 방송 통신을 통해서 성경 일독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또 성경 일독을 하고요. 그때는 시골에 교회마다 겨울 방학 때면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그러면 이제 월약교회, 오숙교회, 대야중앙교회, 문장교회 이런 교회들 부흥회를 해요. 가면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제가 신앙이 잘 자랐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박병훈 목사님이라고 저 은암동 세안교회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드님이 그 박효선 목사님이라고 첨단 중앙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박병훈 목사님이 추운 겨울에 눈바탕 거기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또 응답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아주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꿈이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돼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어요. 지금 한평 옥동에 가면 옛날에 그 학교가 있었는데 한평도에 학생들 연합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에 최천유 선교사가 계셔요.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서 국내 선교도 선교고 해외 선교도 선교인데 선교에 헌신할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선생이었던 제가 이제 목사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꿈을 바꿨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83년대에 대학교를 가는데 광주신학교, 지금은 광신대학교인데 옛날에는 광주신학교였습니다. 문교부 인가가 안 난 학교였는데 거기에 가기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다고 하는 응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무등산 헐몬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3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좀 들려주시라고, 너는 내가 목사로 세웠다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라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3일 단식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 3일 처음으로 단식을 했는데 내가 너를 지켜준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어떤 응답을 기대하니?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지켜주신 것이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광주신학교 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과목이 많아요. 과목이 많은데 그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에 중간쯤에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규호 목사님 아주 카랑카랑 하셔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열정적으로 잘 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규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변환규 목사님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광주 신학생들은 핸드북이 있습니다. 그 핸드북에다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적어가지고 이제 내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패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때 아주 뜨겁게 그 은혜 받고 그 결단을 적으면서 정말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85년도에 군대를 갔고요. 군대를 갈 때 제가 성경책을 하나 갖고 갔습니다. 톰슨 완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톰슨 왕. 왜 가지고 갔냐면 군대 가서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거나 주일학교 인도를 하려면 주석 성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톰슨 완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 늘 그걸 가지고 다니니까 제 별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제 성경책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놀려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강원도에 가가지고 강원도에서 15사단 포병연대본부에서 30개월 복역을 하면서 명포교회가 있어요. 연대본부에 명포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가서 이제 교회 주보도 만들고 목사님 커피도 타드리고 또 관리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하면서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복학을 하고 제가 90년도부터 90, 91, 92, 93 4년 동안을 서울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서울에 형님이 인쇄사업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저도 그때 좀 방황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방황을 해서 4년 동안을 서울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 종암동에 있는 종암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조경대 목사님. 거기 가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교사해라, 또 할렐루야 성가대 해라, 또 그 대학 청년부 부회장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제가 첫 목회지는 영광에 있었습니다. 영광에 있었는데 영광 대마 동북교회에서 한 3년 사역을 했는데 거기도 옛날 완전히 시골이에요. 교인들 한 10명 모이는데 시골이었죠. 근데 거기 설립하신 집사님이 그 옆에 목사님한테 늘 전화를 해요. 우리 목사님 못 쓰겠다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전도도 잘 안 하고 뭣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러요. 왜 자네 그러는가? 그래서 거기서 혼나고 있다가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화순 북미안 원리교회 거기로 이제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안 원리교회에서 8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광주 전남 3호 찬양 합창단 우리 현경희 사모님께서 이렇게 지휘하시는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제 아내가 참 힘들다는 걸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최기훈 목사님 또 현경희 사모님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위로금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참 너무너무 힘이 났고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이들 시골에 이제 참 교복 맞출 돈이 없을 때 힘들어할 때 오셔서 교복도 맞춰주시고 또 제 아내가 무릎 그 수술하고 힘들어할 때 또 노경도 이렇게 사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저는 잊지 못할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96년도 서울 청담동 개혁신학연구원 다닐 때에 우리 최기원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학 교수님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제가 또 열심히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정규호 목사님의 정말 제가 자랑스러운 것은 성경 공회를 설립했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나오고 한국 성서공회에서 이상하게 오류가 많은 그런 성경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 그걸 반대하고 성경 공회를 만들어서 한국의 올바른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그런 귀한 공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탕명환 교수인가요? 그분이 오셔서 광주중앙교회에서 옛날에 참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것을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간증만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5월 달에 정교 목사님께서 아주 힘있게 하신 말씀이 가장 불효가 뭐냐? 부모 전도 안 한 것이 불효다. 그 말이 제게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이놈이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니니까 너무너무 걱정돼가지고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성경을 읽는데 전도서 9장 7절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전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으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1년간 옛날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다녔는데 한 3, 40년 만에 교회를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요. 주일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요. 부족한 저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땅을 찾는 데도 일하게 하시고 또 교회 주차장이 없는데 그걸 또 만들게도 하시고 참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정말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이 그 진심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